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칭찬과 격려만큼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는 말은 없습니다. 아내들이 남편들로부터 당신 솜씨 짱이야 하는 칭찬 듣게 되면 아내분들 기쁨이 샘솟죠.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음식 드실 때마다 당신 솜씨 짱이야 하고 꼭 반찬 한 가지씩을 가르치면서 또 괜히 밖에서 사온 걸 또 미리 알지도 못하고 그걸 짱이야라고 하면 안 돼요. 미리 딱 사전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여러분 아내분들이 정성들을 담근 건지 아니면 그냥 사다가 온 건지 잘 구별하셔가지고 칭찬하셨어요. 칭찬할 게 없으면 어떻게 김치를 사오다 이렇게 맛있는 것만 골라서 사오느냐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사는 게 평안합니다. 남편분들도 또 아내들로부터 우리 신랑 짱이야, 우리 신랑 천국 멋쟁이 하는 칭찬 들으면 힘이 솟아나죠. 하여간 칭찬은 좋습니다. 아이들도 엄마 아빠로부터 우리 딸 짱, 우리 아들 짱 칭찬 듣게 되면 아이들이 힘이 솟아납니다. 애들이 자존감이 높아지죠.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은, 저는 아들이 없어서 모르겠지만은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굉장히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아들들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아들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칭찬이랍니다. 아버지의 칭찬.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볼 때에 아들들이 조금 이상한 쪽으로 막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한테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서 자기 나름대로는 칭찬을 받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아들들 칭찬들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엄마의 칭찬보다도 아버지의 칭찬이 아들들에게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해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로부터 우리 아빠 짱, 우리 엄마 짱 들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신바람이 나죠. 그런데 칭찬 중에서 제일 큰 칭찬이 바로 하나님께 받는 칭찬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는 칭찬만큼 우리 영육을 정말 신바람 나게 하는 칭찬은 없죠. 작은 사이즈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님으로 봉사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전도회가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회장 직분을 감당하느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누구도 도와주는 회원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했어요. 시험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천국 오면 내가 맨발로 마중 나가마. 그 음성이, 그 세미한 음성이 딱 가슴에 들리는 순간 모든 스트레스와 속상함이 싹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렇게 힘이 나고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이 여전도 회장님 마음속에 늘 이 마음이 떠나지 않고 남아있어서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누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절대 시험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할 때 그죠? 목사가 좀 많이 알아주고 성도들도 알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알아줘야죠. 수고하는 사람들은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혹시 깜박 알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되더라도 여러분들 주님께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여러분들 열심히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달 12월 연말인데 여러분들 이 봉사는 많이 하면 할수록 나중에 천국 가서 받는 상급이 많으니까 지난번에 봉사할 부서들 이렇게 적어내라고 쭉들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어디 지갑 속에 넣으셨나 성경책 속에 넣으셨나 오늘 전부 찾아서 꼭 기록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넣고 가세요. 예. 여러분, 봉사는 자 무엇이든지 안에 봉사, 일한 만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일한 만큼. 자, 그래서 꼭 봉사버섯을 기록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칭찬만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미션을 잘 감당했다고 주실 상, 하나님께 칭찬받을 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결혼도 안 했습니다. 자,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죠. 이 바울 사도의 최고의 소망은 장차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자, 이 칭찬받는 게 바울 사도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나깨나 주님께 받을 이 칭찬을 사모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자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다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비록 적은 일이라도 착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은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지난 주간 이 금년도 충성자 상을 받으실 분들하면 명단을 쭉 추려봤습니다. 각 부문에서 작년에는 체크들 안 해가지고 대충 열심히 하신 분들은 상을 해서 작년에는 굉장히 상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금년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1월 첫 주부터 전부 부분별로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다 체크된 게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개근한 사람에 한해서 상이 있어요. 개근하자 단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결석하시는 분만 예외로 하고 그렇지 않고는 전부 다 개근하신 분들이 한해서 쭉 이제 충성자 상을 쭉 하면서 중보기도 상을 이걸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을 다 주는 것이 이게 마땅하다. 아무리 적게 보이는 중보기도가 적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다른 그동안 없던 상이었으니까 그래서 중보기도 상까지도 다 포함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명단을 쭉 추려보니까 작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금년에는 출석 체크를 너무 정확히 해가지고 미리 이야기하자면 헵시바 호산나는 아무도 없으니까 기대하지 말고 자 쭉 해서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해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할 겁니다. 누가 아마 금년에 상 받을 분들은 좀 폼이 좀 날 겁니다. 많지가 않으니까. 자,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그 즐거움을 같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상 받는 사람들의 행복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줄 상, 우리를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속히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면 정말 황홀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행복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들어가지만 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일한 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우리 그 성남에 있는 그 송림중학교, 송림고등학교, 또 성남중학교 이렇게 세우신 박영규 목사님, 아마 성남 쪽에 사시다 오신 분들은 그분 다 아시죠? 고 박영규 목사님, 전 높은 곳을 향하여 옛날 영화도 이렇게 만드시고 하셨던 그 대단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5,000명 교회를 이렇게 40대 5,000명 교회를 이렇게 이루시면서 본인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지고 그야말로
혈압으로 쓰러져 가지고 오징어처럼 몸이 말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쭉 다녀오셔-가지고 당신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삶을 180도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분이 쭉 거기에 쓴 내용들, 제가 지난 주간에 천국의 지옥을 보니까 다 등급이 다르더라고. 천국 안에서도 상 받는 등급이 다르고 지옥 안에서도 또 이 벌 받는 이 등급들이 다 다르더라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죠. 천국 가면 똑같은 줄 알지만 천만에 이 땅에서도 천국과 이 땅이 뭐가 같다고 그랬죠? 삶이 있다는 게 같아요. 이 땅에서 삶이 있듯이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또 미국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되고 또 이 땅에서의 사람들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삶의 수준이 다른 것처럼 천국에서도 삶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건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우리 이거 박영규 목사님이 쓴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 성경 읽는 시간들, 전도하는 시간들, 또 헌신하는 시간들, 헌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섬해져서 이렇게 천국에서 이렇게 그것이 천국에서의 공력이 돼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집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 왜 집이 없이 사느냐고 박영규 목사님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저들은 세상에서 복을 많이 줬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전혀 헌신하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분이 기록하고 있죠. 제가 한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은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고 박영규 목사 천국과 지옥 간증 딱 치면은 쫙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는 취지로 구원이 전부가 아니고 성급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 사도는 성급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이런 분이죠. 다른 신체 중에서 가장 아름답지 못하고 냄새나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이 냄새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며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발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내가 많이 걷는 것만큼 내 발걸음이 돌아다니는 만큼 그만큼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만큼 아름답고 축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부활의 날과 상 받을 날이 있으니까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날마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그날이 심판의 그날, 상급받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서 해마다 이웃초청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웃초청잔치 한번 하려면 이게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모여서 이거 준비하고 연습해야죠. 또 그날 이 선물들 준비하는데 저희가 지금 초청장 가지고 오시는 분들 200가정인데 한 가정당 갈비 한 박스입니다. 이게 10인분 갈비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갈비. 아마 이웃 초청잔치 하면서 갈비를 선물로 주는 교회는 저는 평신도 때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제가 주변에서 갈비를 줬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여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천하버덕하는 영혼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걸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참 해마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없고 교회에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사명이 영혼을 구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사로처럼 병을 앓고 정말 가족도 없이 대문간에서 멍멍이와 더불어 음식을 나눠 먹을지라도 낙원 구원받은 영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도 해야겠지만은 천국 가서
천국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천국 가서 여러분들 해의 영광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인가?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뭐 때문에 심판받습니까?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죄 문제 해결 못하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해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들 누군가에게 부탁 한번 이렇게 해보신 분들, 그 부탁 하나도 어떤 이 문제들 하나 누가 해결해 주려고 할 때 해결해 주려고 합니까? 절대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 괜히 그거 도와줬다가 나중에 또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려운 문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게 되면 죽으셔야 하는데 그것까지도 감당해 주셨어.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지. 그리고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한테 구원을 요청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체면이 있지. 야, 내가 지금 네 십자가 우편 강도, 너 여기서 내가 구원해 준다고 하게 되면 정말 이 많은 사람들 지켜보는 데서, 야, 좀 그래도 좀 의인이나 좀 저기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지. 너같이 지금 방금 전까지 내게 날 향하여 그냥 희롱하고 조롱하던 네가 구원을 요청한다. 이거 참 주님 입장에서요, 구원해 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한다잖아요. 이야, 우리 예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요청하는 자들 다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부탁들, 어려운 일들,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고 이런 과정들 겪으면서 여러분들 부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죠. 내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있어요. 진시황이 이 마음이 얼마나 강했으면 불로초 같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삼천 동남 동료들 보냈겠습니까? 천하의 진시황이. 사람은 오래 살고 싶고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서 살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물은 이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요, 몸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걸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우린 죽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옥 같은 나라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게 돼.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십자가 편의 강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 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 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몸에 발을 얻고자 하는 자들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은 값없이 주시는 분이야. 그 예수님께 이걸 요청하려면 예수님 이름을 들어야, 이걸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야 사람들이 아라의 면장을 하듯이 피로의 벽은 바카스들이 광고를 들어서 알게 되니까 바카스들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으시면 다 죄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죽어도 예수님 오신 날 다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의 몸은 한 줌의 흙으로 채로 티끌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낙원 천국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예수님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전해줘야, 나도 그 예수를 믿고 나도 죄 용서함 받고 나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배우자들, 아내는 지옥 가고 남편은 천국 가고, 남편은 지옥 가고 아내는 천국 가고, 이렇게 이상가족 되면 되겠어요? 가족들 중에서 아들은 지옥 가서 엄마 이놈아, 그래서 내가 교회 잘 다니라고 했잖아, 예수 잘 믿다고 했잖아, 나 지옥에 이렇게 있는 줄 몰랐어. 엄마 정말 지옥에 있는 줄 엄마가 그렇게 알았으면은 내 기사등을 때려서라도 나 교회 다니게 하고 예수 믿게 해야지. 엄마 그냥 난 내버려뒀잖아. 공부나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돈만 잘 벌면 된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이런 날이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런 날만 가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지옥 가서 너무도 괴로워서, 제발 내 형제들이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 5이 있으니 제발 나사로 좀 보내서 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야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될 수가 있어. 설마 나일까? 바로 여러분의 일이 될 수가 있어. 여러분, 영원히 후회할 일을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너무 이 영혼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자기 영혼과 내 배우자의 영혼, 내 자녀들의 영혼, 부모의 영혼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지 않는가? 너무 무관심하지 않는가? 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천국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지옥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확실하게 사생결단하시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웃들, 다른 사람들이야 와서 같이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더할 수 없이 좋지만 지들이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하겠어. 그야 취업할 수도 없고, 괜히 교회 안 온다고 취업했다가 폭행죄 걸리면 안 되잖아.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해서 화딱지 나서 취업했다고 한다고 해서 또 판사가 봐주지는 않을 거고. 그러나 가족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한 시가 됐네요.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